3월 14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럴 때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는 이야기가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것은 주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의 명령 앞에 모든 만물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첫째 날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오늘은 두 번째 그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저녁 때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다시 나가셨다 그랬거든요. 11절에서. 근데 오늘 12절은 다시 그 베다니에서 나와 거기서 하룻밤을 주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가지고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시장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서 봤는데 잎사귀 말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마가는 그 이유를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그러한 철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없는 게 맞죠. 그때 예수님이 14절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니 무화과 철도 아닌데 나무가 열매가 아직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는 거야.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이 말은 너는 죽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고 1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끝나자 19절에 보면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다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 말은 이제 하룻밤이 또 지나서 세 번째 날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셋째 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저께 저주했거든요.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의 말을 듣고 뿌리째 말라버렸다.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이 2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잎사귀만 있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은 저주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다가 뿌리째 말라 죽은 것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정말이네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또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가 쓰시겠다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라. 그 말한 것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더한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본문의 구조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12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또 그대로 뿌리째 말라버린 이 사건 사이에 마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가는 이 본문을 배열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성전 정화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해하는 그러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죽은 이야기 사이에 성전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은,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을 마가가 오늘 본문의 형식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다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이 성전을 오늘 예수님은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했길래 예수님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전을 저주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마가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또 비둘기 팔고 이러한 장사꾼들을 다 상을 둘러엎고 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니지 못하게 다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성전의 기능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 전체가 내 집에 와서 기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 이 거룩한 장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의 차이점이 뭐예요? 강도의 소굴에는 강도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강도들끼리. 자기들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강도는 자기 소굴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만 있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강도들의 소굴로 너희들끼리만 좋아하는 그러한 성전으로 만들어놨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보셨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왜 갑자기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했던 시온산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는 시온산밖에 없거든요. 가장 높은 산. 근데 이 시온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면 이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이 장사하며 너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다에 던져져 완전히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바다에 던져지고 완전히 망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없는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저주한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요,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이방인의 구역, 여인들의 구역, 유대인 남자들의 구역을 철저하게 구별했어요. 물론 제사장들의 구역에는요,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 세리나 창기나 이방인들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성전이에요. 만약에 이방인이 개종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서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규례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 장면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된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아도 바울의 가르침을 곱깝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성전에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보고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성이 소동하여 달려 들어와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왜 끌고 나가요?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간 이유는 성전 안에서 죽이면 더러워지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려고, 청결하게 하려고 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장사꾼들의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진짜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전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구별하고 장애인이라고 구별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놀라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일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못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온 만민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화과나무 저주와 그 말씀 그대로 된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에게 저주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